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습니다. 작년 말에 시작된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고 우리의 삶을 다 바꿔놔 버렸어요. 비대면, 언택트라는 그런 신조어가 이제 우리의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사람 만나는 것이 멀어지고 또 재택근무가 늘어났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유생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도 성탄절 예배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백신을 투약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수선하고 또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2021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특히 매년 우리가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관광명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취소가 되고 봉쇄를 해서 그마저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미국의 요리 작가가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게 되면 남부 지역의 대주택을 가지고 있던 스칼렛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다 잿더미가 돼요. 2차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그 집과 모든 소유가 다 잿더미가 돼서 이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지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하면서 이제 재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2020년도에 태양이 떠올랐다면 2021년도에는 또 2021년도에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고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전환기,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 혹은 영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이런 터닝 포인트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할 때 이런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또 우리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여러 차례의 전환점을 맞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불과 몇 분 차이로 야곱은 동생이 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형에게만 장자의 축복권이 있어요. 둘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권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그것을 빼앗습니다. 또 외삼촌 집에 가서 대릴 사위로 그 양을 치는데 또 삼촌을 속여요. 삼촌을 속여서 건강한 양들을 다 취해가지고 야밤도지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곱의 인생은 그래도 뭔가 피는구나, 뭔가 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야곱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양떼와 11 아들과 온 소유를 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금이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만하구나, 이제 난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형이 당신과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옵니다. 이런 소문을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에 야곱이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전환점에 여러분 야곱이 놓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생일대에 결단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보니까는 앞서서 소떼와 양떼를 보냈다 그랬어요. 형의 마음을 혹시라도 좀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는요, 자기의 부인과 또 자녀들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복강에 홀로 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곱과 밤새 씨름을 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천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승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인생에서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사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래, 해가 돋았고 태양이 떠올랐다 이 말이지요. 어두컴컴했던 그의 인생에서 밝은 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로운 새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에서는 해가 돋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야곱만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인물들이 그 강을 건넜어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다면 모세는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가 강을 건넜을 때에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요.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과거에 속이는 자, 빼앗는 자의, 실패하는 자의 삶에서 이제는 뭐예요?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자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때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너므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을 건넌 사건을 인생의 전환점 혹은 영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을 건너갈 때에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전환점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죠. 오늘 보니까 야곱이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여러분 비유로 말한 거지. 그러니까 야곱과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리고 천사는 기도를 도왔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그저 넋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래요. 부르짖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모세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단강이 하필이면 건넜을 때에 범람하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머리를 넘을 정도의 물이 그만큼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그 요단강 앞에서 넋놓고 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통점을 보세요. 야곱도 기도하고 모세도 기도하고 여호수아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냥 건너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환점의 첫 번째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점을 치지요. 그리고 운세를 봅니다. 이 자신의 인생을
무속신앙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점을 치면 미래가 보인다고 착각을 해요. 운세를 보면은요, 내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바꾸면 불행한 자신의 인생이 이제 행운화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 특별히 이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연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영화배우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예명, 가명을 쓰잖아요. 그 이름을 바꾸면 뭔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점치는 거를 재미로 본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재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점집에 들어갈 때부터 긴장합니다. 그리고 점쟁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는요, 불행이 온다 그러면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부적을 사오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재미로 점치는 겁니까? 아니죠.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이런 새로운 환경이나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과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기도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앞에 두고 여러분, 새로운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을 치고 운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고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도는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하니까 운명이 바뀌잖아요. 죽을 운명. 이제 곧 형이 와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가축 다 죽여버리고 또 자녀 죽이고 부인들 죽이고 자신도 죽이는 그런 죽을 운명이 기도하니까 어때요? 형이 돌변해가지고 야곱을 끌어안잖아요. 예. 그리고 내 동생아 잘 왔다. 내가 땅이 많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분이엘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기도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그런 전환점이 없었는데 야곱이 밤을 새며 기도하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나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릴 때,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만 할 때 가로막힐 때, 또 여러분,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 때,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끝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리고 그러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범사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정말 내가 한번 일생일대에 내 인생의 전환점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기도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타이밍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별명이 뭐예요? 사기꾼이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지만 야콥이라고 하는 그 뜻은 사기치는 자, 잔꾀의 천재, 이것이 야곱의 원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속이고 가로채고 빼앗는 것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됐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자기가 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근데 그 잔꾀가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죽음 앞에 설 때예요. 지금 자기만 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럴 때 야곱이 선택합니다. 이젠 잔꾀가 통하지 않는구나. 전공법으로 가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내 생명 걸고 한번 기도해보자. 밤을 새면서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의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밤새 기도한 결과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분이엘의 축복을 받고 아침해를 맞으면서 강을 건너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야곱은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고 앞이 가로막힐 때,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불행한 과거를 밝은 미래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인생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하세요.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완전한 전환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야곱이 이제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씨름을 한 거죠. 천사와. 이제 뭐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얼마나 힘있게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천사가 성경에서는 환도뼈를 쳤다. 지금의 고관절을 말합니다. 허리뼈와 다리뼈를 잇는 엉덩이 중간에 있는 뼈가 위골되었다, 부러졌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 권봉섭 안수 집사님은 금이 갔는데도 엄청난 그런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데, 부러지면은요, 이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내 운명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너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으니까 통증은 아랑곳없는 거예요. 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는 내 인생이 풀리는구나. 그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분이엘을 지날 때에 아침해가 돋았고 그가 다리를 절었더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그 야곱이 기도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영적 터닝 포인트를 지나가고 나니까 이까짓 거, 다리 저는 거, 두려움 어딨어, 공포가 어딨어, 당당하게 여러분 야복강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난 이제 되는구나, 난 이제 풀리는구나, 난 이제 성공했구나, 그 말씀이 확신이 되니까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뒤에는 지금 바로가 군사를 끌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가르쳐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육지를 밟듯이 밟고 지나가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자마자 모세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칩니다. 그때는 어디서 불어오는지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바다가 쫙 갈라져요. 그리고는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들어가라, 건너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성경을 보니까는 다 바다를 육지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요단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가까이도 못 갈 그 정도로 홍수가 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강물이 멈출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중간에 서서 백성들이 다 지나기까지 그 가운데 서 있어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령 못하는 거지요. 근데 여호수아는 확신에 찼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마자 강물이 멈췄다 그래요, 성경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여호수아가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덮개를 맨다고 요단강이 멈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불순종했다면 여적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응답받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완전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도와 2021년이 만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마치 야곱강 앞에, 홍해 앞에,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야곱처럼, 혹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지요. 이제 며칠이 지나면 2020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는 제가 한번 뒤를 돌아보니까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은 해였어요. 그리고 뭔가 이루기보다는 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루고 싶어도 환경이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이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해요. 2021년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코로나가 언제 끝난다고 전문가들조차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두렵고 더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설레는 마음과 새로운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야곱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그저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여러분 미래 앞에, 2021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준비하면, 기도로 준비하면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가오는 여러분 2021년도를 그저 그냥 무의미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만이라도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내년을 위해서, 새해를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우리가 야곱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한번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기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라이프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월간지가 있는데, 거기서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난 사건, 1000년 동안 일어난 사건, 100대 사건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1위가 누구냐면은 요하네스 구텐베르그가 발견한 활자. 그래서 이제 책이 만들어지고 글자가 이제 완성이 됐다. 이게 최고의 사건이다. 두 번째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 3위가 뭐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것. 이렇게 순서로 100개의 사건을 정리했는데 그 중에 코카콜라가 100대 사건 중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카콜라는 UN 회원국보다 더 많은 전 세계 195개국에서 코카콜라가 생산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세계 음료 시장의 45%,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 OK라고 하는 그런 영어랍니다. 그 다음에 사용되는 단어가 코크라는 거예요. 이게 코카콜라의 그 별칭이거든요. 그러니까 OK 다음에 많이 쓰이는 말이 코크 주세요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 코카콜라의 창업주는 캔들러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서 이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궜는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리고 나약해요. 의지력이 없어요. 매번 금주, 나 이제 술 끊을 거야 라고 했지만 한 번도 술을 끊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력이 약하니까. 그날 밤도 이 캔들러는 술이 이만큼 취해서 밤늦은 거리를 어슬렁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본능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 음성이요, 술에 취해 있는데 내 마음속에 본능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알코올 중독을, 술 마시고자 하는 욕구를 거부하지 못하면 너 성공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술이 취했는데도 그 음성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이 사람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해요. 여보, 내가 오늘 술을 먹고 오고 있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무릎을 탁 꿇더니, 여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남편 술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 캔들러가 부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침내 캔들러는 알코올 유혹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 무명의 그냥 잡화상에서 팔던 그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기도로 인생의 전환점을 많이 맞이했다는 거예요. 덴마크에 영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구룬투비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목사고시를 보는데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그 논문이 설교 제목이에요. 근데 그 심사관들이 다 그 지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죠. 그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냐면, 덴마크 교회의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그러니 심사관들이 합격을 시켜주겠어요? 당연히 불합격. 너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어. 그리고 너 같은 놈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섬에다가 유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농촌교회에다가 너 거기서 평생 목회나 하거라. 목사 되지 말고 하고 보낸 거예요. 이 구룬투비 목사가 낙심한 거예요. 자기는 이 썩어빠진 덴마크를 한번 개혁을 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날벼락을 맞은 거지요. 목사 한 수도 못 받고 도리어 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신경증으로,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 증세가 오고 죽기 바로 직전까지 왔었을 때에 구룬투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고는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을 받아요. 뜨거운 불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덴마크 사랑. 그거를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 농촌 마을의 젊은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도시로 나가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 덴마크는 세계 복지의 1위국이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덴마크 가는 곳곳마다 구룬투비 목사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전환점, 영적인 터닝포인트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야곱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을 새며 기도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결단하며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2021년도를 앞에 놓고 그저 세상 사람처럼 망연해한다, 흥청망청 시간을 때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터닝포인트, 2021년도라고 하는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강을 건너가고 염려의 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건너가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듯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하기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좀 있는 처소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아니면 시간을 내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약복강을 만들자 이 말. 그 야곱처럼 정말 우리가 한번 천사와 씨름을 해서 우리 운명을 한번 바꿔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